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시즌 1에서 여호수아의 유언을 잘 봤는데요. 여호수아의 유언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요. 그런데 그 유언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다 요약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다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떠나면 안 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온 백성이 알겠습니다. 18절까지 마무리가 잘 돼요. 그게 이제 시즌 1의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8절로 끝났으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희망을 주는 책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끝,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9절부터 오늘 보는 23절의 내용은 앞의 내용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인간에 대한 굉장한 통찰을 담고 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18절로 끝났으면 사사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땅 정복했어요? 분배했어요? 정착 끝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사사기의 혼란이 있을 수 없죠. 바로 사무엘로 갔거나 내용이 더 발전해야지 사사기라고 하는 혼란의 시기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왜 사사기가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리고 정착하는 이 어마어마한 여호수아의 사건 뒤에 왜 사사기가 나오는지, 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는데 거기서부터 인간의 죄악과 혼란의 시기가 찾아오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의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열심히 싸웠는데 다 싸운 뒤에 찾아오는 마지막 시험과 도전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열심히 싸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마지막에 넘어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자신감에 차서 핑크빛 미래만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거기서 넘어지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이걸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니, 분명히 야, 나 죽으면 이제 여호와만 섬겨야 돼 라고 유언했고요, 백성들도 아멘 그러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래 잘 믿어? 그래 죽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섬기겠다는데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섬기겠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아니,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어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이 직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전하는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일종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갖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금 여호수아는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자,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콜이라는 단어예요. 야콜, 할 수 있다. 근데 이 야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는 거의 긍정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야콜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거의 100% 부정형으로 쓰여요. 할 수 없다 하는 뜻으로 쓰여요. 왜냐하면 여기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왜 사람이 할 수 없냐? 사람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고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쓰일 때 주로 야콜이 쓰입니다. 그러면 야콜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쓰인 때는 언제냐? 바로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쓰일 때예요. 즉 하나님이 주어면 야콜이 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자기 통제력이 있으시고 자기의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데요, 야콜이 반드시 부정형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자기 통제력이 없고
자기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바르게 섬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처럼 등장하지만, 실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우린 부정하니까, 연약하니까 아, 하나님 못 섬기겠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현상적으로 거룩하시고 우리는요, 의지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의지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인간론이에요. 인간은 티끌이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밖에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지만, 그러나 그러한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현상적인 거룩은 아니지만 의지적으로 거룩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꿔가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질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지만 질투는 여린 습성이 아니에요. 질투는 매우 강한 사랑이에요. 매우 강한 사랑. 질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사랑, 집중하여 그 존재를 얻어내는 사랑을 질투하시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내가 그 사랑을 얻을 수 없다면 차라리 그 상대를 파괴할 정도의 강한 사랑, 집중하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서 아우 잘 자라라,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길에 지나다가 어느 불쌍한 강아지 한 마리 보고 어유 불쌍해라, 아우 이쁘다, 잘 지냈니?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아우 나 아이스크림 너무 좋아해,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질투라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바에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바로 알면 아, 섬길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꿈꾸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원하는, 하나님 없으면 저 죽어요, 하나님 없으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얻어내기 위하여 내 존재를 다 내어드리는 사랑,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의 이 잘못과 이 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하찮이 여기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런 의지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하도록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면 좋겠고 세상의 사랑도 받고 싶고 하는 이 얄팍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사기의 사건은 우리 20절 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사건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 절대 안 가능하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다니요,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떤 거죠? 아,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좀 섬기고, 아니 하나님도 좀 우리가 좀 이익 뽑아내고 이방신도 좀 뭐 어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양쪽에 걸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여호와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마음은 여호와를 버리는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쪽 다 놓을 수 없는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은 그거는 나를 버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복을 내리다가 돌이켜서 재앙을 내는 분이 되는 거예요. 멸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는 복을 주시다가 막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사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막 구원해 주시다가 어느 날은 또 막 우리를 벌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멸하기도 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분처럼 보여요. 야, 이거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냐, 알 수 없다. 자꾸 하나님은 비글비글 도신다. 왜 하나님은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나? 그냥 사랑만 하면 좋겠는데 우리를 사랑하다가 재앙을 주다가 멸하시다가 또 사랑하다가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왜요?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도 좋고 이방신도 좋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실제로는 여호와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들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방신들은요, 나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알이든 아세라든 아스타롯이든 세상의 성공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나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질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다 좋다고 말해요. 야, 교회도 가. 그런데 교회만 가지 말고 나도 좀 챙겨줘. 야, 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거를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고 돈도 좋고 성공도 좋고 다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거 우상숭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타난 두 가지 하나님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자, 복을 내리신,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복을 내리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이죠.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타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는 너무너무 좋은, 우리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 야타브예요. 야타브, 복을 내리신다. 그런데 재앙을 내리시고, 여기 또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해보세요. 재앙을 내리시고, 이게 라아거든요. 라아. 정말 우리가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가장 우리가 무서운 분이죠. 두려운 분이죠. 라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는 복을 내리시다가 야타브 하시다가 어떤 때는 재앙을 내리세요. 라아 하세요. 아니, 야타브와 라아가 왜 어떻게 한 하나님 속에 있을 수 있냐?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야타브만 하시지 라아는 왜 하시는 거야 되게? 아니, 이 하나님 왜 그러셔? 우리는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야타브를 거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길 때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라아를 거둬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만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좋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야타브가 아니라 라아의 하나님이 되신다.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양면성을 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사사기의 인생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 앞에 사사기의 혼란이, 대혼란이 펼쳐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지금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2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에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만이 없어요. 만.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 여호와만 섬겨야 돼. 너희가 이방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면 안 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 다 망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멸망이라뇨, 라아의 하나님이라뇨,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린 재앙도 안 받을 거고요, 멸망도 안 받을 거예요.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도 섬길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죽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즉 여호와도 못 섬길 거 뭐 있어요? 뭐가 이만 저만 다 섬기는데, 바알이고 아세라고 다 섬기는데 하나님 못 섬길 게 뭐 있어요? 좀 섬길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복을 받기 원하니까, 복을 놓치기 싫으니까 여호와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만 섬기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랬다가 괜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내가 세상과 멀어질 것만 같고, 세상의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니니이다는 뭐예요? 아니니이다, 재앙에 대해서 아닙니다, 멸망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아에 대한 하나님은 거부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정한 모습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고 적당히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한 단어는 굉장히 이 법적인 책임을 갖는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번역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서 번역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한 말은 뭐냐면 딱 한 단어만 말했어요. 증인 한마디만 했어요. 자, 너희 스스로 책임지는 증인이 된 거야. 너희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질 수 있어?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말을 했는데 그들은 증인 한마디밖에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가 아니라 증인. 그래, 증인하겠습니다. 아이고 거참 되게 말 많네. 알았어요, 증인할게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가세요. 그냥 걱정 말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사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인간의 죄악과 대혼란의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사사기에 나타난 인간의 그 끝없는 죄악과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또 거기에 대해 인간의 부르짖음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이클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은 여호수아에게 떠나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23절에 등장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맞다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었다면, 너희들의 말에 증인이 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면, 그럼 이제 너희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야 된다. 너희 중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방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멀쩡히 이방신들이 있어요. 그들의 품마다, 그들의 집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금고마다 다 뭐가 있나? 이방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게 여직 있고, 광야에서 지나오면서 미디안 사람들 거 다 동네마다 이방신들 다 모아서 가지고 왔고,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지금 가는 곳곳마다 있는 그 신들을 지금 다 품고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뭐 여호와도 섬기면 좋고, 얘네도 다 그냥 능력이 있고, 얘네도 다 우리를 챙겨줄 텐데 얘네도 있으면 너무 좋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품에, 내 마음에 이방신들을 지금 다 품고 있으면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이 이중적인 언어 플레이하는 이중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그동안 땅 정복한다고, 땅 분배한다고 일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무심해져 버렸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려는 의지가 없어져 버렸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 섬기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이방신들을 지금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다고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 중에 있는 그 이방신을 치워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 아닌 것을 멀쩡히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멀쩡히 하나님처럼 멀쩡히 너희 주인으로 삼고 있으면서 예배는 왜 나오는 거니? 너희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세상에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게 그렇게 많은데 너희들 왜 믿니?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믿는 거 맞니? 너희들 나만 사랑하는 거 맞니? 나만 의지하는 거 맞니? 너희 마음속에 너무나 다른 게 많은데 그거 치워버리지 않을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했으니까 그냥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라고 했지,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더 심한 말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역겨워 토해 부릴 정도로 우리가 품고 있는 이방신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보실 수가 없어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질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덕지덕지 가지고 나오는 그 세상의 욕심과 그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보실 수 없어요. 그거 다 치워야 돼. 그거 안 치고는 아무 예배가 예배될 수 없고, 아무런 기도가 기도될 수 없고, 너희의 아무런 봉사와 헌신이 성하게 될 수 없어. 그거 다 치워야 돼.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의 이방신을 치우지 않으면 너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이방신 좀 있어도 돼요. 이런 죄좀 괜찮아요. 은밀한 죄 있어도 되잖아요. 저 은밀하게 이런 욕심 좀 품어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저 마음 하나님께로 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아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걸 치워버린 다음에야, 이방신들을 치운 다음에야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단어가 레브잖아요. 레브, 우리의 심장이죠. 레브, 심장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향하라 라고 한 단어는 하투라는 단어는, 하투는 뭐냐면 길게 늘린다는 거예요. 즉 너희의 심장을 길게 늘려요.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너희의 심장을 길게 늘려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뭔가를 늘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늘리려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운동을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뭘로 할 거냐?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는 게 시작이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정말 복을 내리는 야타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거룩한 자임을 알아야 하고 내가 질투하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너희 중에 있는 그 이방신들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너희의 심장과 마음을 나에게로 향하여 길게 늘어뜨리는 이 나를 향하여 너희의 마음을 내어주는 하투의 마음이 없으면 너희의 삶은 사사기의 혼란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안타깝게 쏟아부었던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야타브를 바라보고 나오지, 하나님의 라아,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방신상을 치워버렸는가? 정말 하나님 아닌 것, 내가 아직 붙잡고 있는 것, 그 은밀한 죄와 은밀한 욕심을 나는 치워버렸는가? 오늘 그것을 치워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양쪽의 발을 거치고 살고 있는 내가 오늘 이 시간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진실함에 우리도 진실하게 응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오늘 넉넉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18절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19절부터 이어지는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본 모습에 대한 적나라한 지적은 우리의 마음을 마치 후벼놓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는 자기 통제력이 없고 우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조차 없다고 말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심을 바로 알아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질투하는 사랑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우리에게 이방 신상을 치워버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길게 늘어뜨려 하나님께 닿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